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저는 다른 것 특별하게 훌륭한 걸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가정형편도 좋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단 한 가지 생각해보니 기도하는 중에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우여곡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야구 홈런왕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은 뭐 구장도 좋고 이 때리는 또 받는 공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홈런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714개의 홈런을 한 해에 때렸습니다. 통산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홈런왕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아십니까? 714개의 홈런을 날린 베이브 루스가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1330번 우두칸이 서 있거나 헛스윙 해가지고 자리를 물러나고 그 가운데서 714개의 홈런을 멋지게 날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영광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뼈아픈 일들을 많이 겪고 이겨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성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패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실패에 굉장히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도 보면 연예인들이나 많은 공인들 중에도 성공은 크게 했지만 그러나 실패가 왔을 때 그 외로움과 고독과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끊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뭐 연예인만 그렇겠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을 얘기했지만 그러지 못한 대통령이셨던 분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현대는 더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예전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기에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패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에 실패가 오거든 잘 처방받은 대로 말씀의 처방된 대로 보약 잘 드시고 처방 잘 받으신 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24장 16절 뜻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 첫 번째 처방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한다. 여러분 중에 실패를 별로 안 하고 살았습니까? 실패 안 한 분 있으십니까? 나는 인생에 실패 한 번도 안 했다.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마도 생명이 끝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무언가 투자를 하고 무언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실패의 경험이 다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읽을게요.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2000년 전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인생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 실패 투성이인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더 멋지고 귀하게 의미있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가치를 추구하면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진하면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무엇인가를 추진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있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실패는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온 인생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실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해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고 그랬는데 어느새 나는 살고 예수님 죽은 모습으로 살 때도 많아요. 절기가 되면 사순절기든 추수감사절이든 또는 새로운 송병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성품 가운데 이런 걸 고치고 참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 해도 우리가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실패할 때가 많아요. 신앙적인 것 아닌 것 가운데도 인생의 여정을 살면 여정 중에 실패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실패가 많은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대의 표본적 의인인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오늘 실수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노아도 크게 실수했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위인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도 실수를 거듭합니다. 신앙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있을 수 없는 실패를 합니다. 믿음의 배짱이 두둑한 선교의 전사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실패와 후회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볼 때 그들이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엿볼 수 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고 실패를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패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 성경이 주시는 처방을 생각해보면 실패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파트다. 꼭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첫 번째 처방을 붙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실패는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오면 지나치게 그 상황과 실패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 틀렸어. 이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더 이상 흥하게 되지 못할 거야.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대조적인 말씀으로 용기와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7번 크게 인생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의인은 인생에 있어서 절절하게 크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누구냐?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도 7번씩이나 넘어지고 계속 자주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난다는 걸 했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 중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 계속 일어나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즐겨 드시는 꿀 한 숟가락, 요것을 한 마리의 꿀이 몇 번 꽃을 뱅뱅 돌고 왔다 갔다 하면서 꿀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꿀벌통을 다녀가면서 얻을 수 있는 양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 숟가락 이렇게 딱 떠가지고 먹었다 그래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아세요? 찾아봤더니 꿀벌이 4,200번을
4200번을 열심히 뱅 하면서 꽃을 찾아다니고 그거 갖다가 낳는 결과 그게 우리 입에 한 숟가락 쏙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렇게 노력한 게 꿀 한 숟가락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의 작품이 뭐죠?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그려지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대요.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 2000번째 나온 스케치가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냥 어느 날 저녁 먹고 뜰을 지나다가 영감이 딱 떠올라가지고 스케치를 해서 그린 게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시간의 고뇌, 제자들의 그 심정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서 스케치를 8년 동안 고민해서 2000번 그렸는데 2000번째 그린 게 마지막 최종적인 최후의 만찬의 스케치였던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패란 무엇이냐면, 가장 커다란 실패는 무엇이냐면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있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커다란 실패를 일으키는 임자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폭풍이 와도 그때 아주 쓰러지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드니까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던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은 적 있죠. 영국의 한 곳에서 새로운 신도시인데 폭풍이 한번 확 휩쓸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그 다음날 봤더니 모든 나무들이 다 뽑혔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인지? 왜 뽑혔는가 와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죠? 전문가들이. 이유가 뭐였어요? 나무와 나무를 심을 때 서로가 밑에 땅바닥에서 뿌리들이 자라나서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키고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서 온 마을에 서로 나무들이 어깨동무하듯이 스크럼을 짜듯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떨어져나서 자기 혼자들은 열심히 잘 자랐는데, 겉보기에는 컸는데 벙벙인 것 같은데, 서로가 간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게 느슨하니까 모두가 다 쓰러졌다.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영적가족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가 스크럼을 짜고 영적 어깨동무를 하고 꽉 잡아주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살라고 여기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있는 영적 가족들이, 장년들이, 어른들이 볼 때마다 내 자녀 아니어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기억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 누구, 찬양단 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스크럼 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정을 보니까 요즘에 힘들어해요. 힘들겠구나.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음 안에 사는 방법,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시간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수술받아야 할 일들이 있으면 두렵지 않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거든 기도하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어려운 허물이 있거든 그거 발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저 기도할게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로 만나라고 했으니까.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 가정의 밑바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그거 붙들고 기도할게요. 같이 설게요.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슬슬 들어와서 마귀가 이간질을 시켜요. 너도 실패하고 힘든데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잖아. 하지마. 기도하는 거 그만두고 그냥 수면으로 올라와. 바람 불듯이 태풍에 바람에
같이 바람을 불어. 소문으로 불기도 하고. 그러면 쓰러질 거야. 요게 어둠형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고 오히려 미풍이 되고 격려가 되는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잘 자라고 청년들이 잘 자라고 직분 맡은 이들이 잘 자라고 형제자매가 잘 자라갈 수 있는 오늘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당신은 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도우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실패하면 그냥 빠닥빠닥 넘어지는 거예요. 뚝 부러지고 온 마을 나무 다 넘어진 것처럼 교회도 넘어갈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걸 안다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온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면서 이제 가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실패가 큰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즘에 넘어진 일 있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 번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다 안 해도 저는 해요. 근데 저만 합니까?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캘거리 제일교회에 제일감리교회 우리 영적 가족들은 이렇게 튼튼한 믿음의 스크램을 짜고 살아가니 크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천왕 마지막 따라해보세요.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실패할 때 제가 스크램 얘기했잖아요. 지금 거기에 착안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방법이 사람한테 가서 상담받고 사람한테 손 내밀고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잠시는 이기는 것 같아요. 원초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요. 진짜로 인생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것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다행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황량한 바다에 배 한 척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시편 말씀입니다. 103편 13절에서 14절이에요. 읽읍시다.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니라. 너무 아파요. 네? 기가 빠졌다고 그래요. 그럼 양약 먹으려고 아니면 캘거리 대학병원 가고 클리닉 가지 않고 만약에 유명한 한방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체질이 뭐죠부터 시작해요. 그죠? 맥을 보고 그 체질 가운데서 정확한 약을 쓰면 한방에서는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 시절에 교육목회로 학교에 교목이었잖아요. 이상하게 피곤하고 그런지 너무 힘들어서 매일 어지럽고 그래요. 힘이 들어요. 그리고 목을 많이 쓰니까 매일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의 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아주 뛰어나다는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선생님 중에 한의사가 아직 된 것도 아닌데 한의사 시험 보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주는 것을 보면 주는 약을 먹으면 잘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만났죠. 그런데 이 친구가 딱 나를 만나고 맥을 뭐 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 친구는 저한테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한의사였어요. 진짜. 그러더니 저 이렇게 보더니 뭐 체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다 외우지 못하겠고 뭐 체질을 뭐 얘기를 해. 그러더니 자기는 한의사가 아니니까 아주 값싸게 정말 원가로만 해서 나한테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랬으면 제가 안 먹었죠.
우리 선생님이 적극 추천하니까 자기도 그 학생한테 해가지고는 낫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못 낫는데. 정말 저는 한약이 그렇게 달고 맛있다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한약을 잘 먹습니다.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체질에 딱 맞았나 봐 그때. 그걸 먹으면 주스를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 하나 안 못해요. 남들은 쓰다고 하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너 또 먹고 싶어. 다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났어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랬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그래 그때부터 내가 한의사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야, 이런 의사도 있구나. 한의사 됐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깨끗하게도 낫게 해주는구나. 여러분, 체질을 알면, 속속들이 체질을 제대로 보면 약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먹어도 싹 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실패 가운데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여기 뚫어지고 여기 아프고 그렇게 인생의 아픈 실패 가운데 있어도 7번 크게 넘어지는 때가 있어도 문제 하나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체질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약하고 실패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약하면 약할수록 불러서 체질을 보면서 약을 주시고 싶어요. 오히려 더 보여 비싼 거 주셔서 이기게 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 문제도 없어. 그리고 자라는 아이 사랑스럽긴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번쯤 한동안 아프면 그 아이가 내 생명 같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시죠? 아니에요? 아이 약하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강한 놈만 어떻게 잘 키워볼까?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약하면 부족하면 힘들어하면 더 깊은 사랑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으로 부어주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실패가 있어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 이건 내 운명이 아니야. 나의 인생의 운명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크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체질을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을 온전히 붙들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찌꺼기를 꽉 차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서 그분께 나아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내 인생은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인생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직면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할 것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여러분이 인생 중에 어떤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마지막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더 크세요? 아니면 전 우주를 다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생명 주고 여러분들 다시 살린 그 하나님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7.8기. 그런 믿음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뒤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쓰러지지 맙시다. 부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을 대세요. 여기 만약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성령님 이곳에 타치해 주십시오. 주님 뜨겁게 만져주십시오. 나를 맡고 있는 것 있으면 하나님 오늘 맡깁니다. 7.8기 인생다라고 그 중에 하나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체질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